오늘의 이야기는 시편 27편의 지혜를 통해 혼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루의 첫 순간이 그날 전체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한 통의 메시지, 마음을 어지럽히는 뉴스 헤드라인, 예상치 못한 문제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기쁨을 흔들며 머릿속을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변치 않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먼저 맞추기도 전에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에 반응하며 그날의 과제들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약 하루를 시작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는 방법. 스트레스가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우리를 강인함으로 채우는 방법 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시편 27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문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 전략이자 아침의 고백이며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믿음의 선언문입니다. 오늘 저는 왜 시편 27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피곤하고 불안하며 영적으로 공허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르게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빛나는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은 강력하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닿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 위에 나 자신을 굳게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 확신은 완벽한 상황이나 당신의 은행 잔고, 심지어는 당신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나의 빛이라 부를 때 그는 하나님을 명확함과 인도, 그리고 안전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어둠을 힘들이지 않고 이겨냅니다. 어둠은 결코 빛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어떠한 혼란이나 두려움, 영적인 어둠이 당신을 둘러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비전과 방향, 그리고 희망을 주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안 속에서 걷기 위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그 말씀으로 시작하며 그 빛이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당신은 걱정이나 망설임이 그늘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문맥에서 구원은 구출, 안전, 안녕, 그리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은 나의 구조자, 나의 보호자, 나의 해답, 나의 돌파구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군대나 동맹 혹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안전은 오직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확신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변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전화벨이 울리기 전, 교통체증이 시작되기 전, 하루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게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요새, 피난처 또는 견고한 성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방어 체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전투를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응하며 지친 채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신성한 안전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에 당신이 선포하는 첫 번째 사실이 될 때 당신은 외부 세계의 요구가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당신의 내면 세계가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질문은 수사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 안에 담긴 대답은 아무도 두렵지 않다입니다.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즉시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감정적인 고양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닥치든 내 마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한 분께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전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날 기회로 보게 됩니다. 당신은 평안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안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 당신은 그날을 위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당신이 마주할 모든 상황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 때 두려움은 결코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구절은 하루를 올바른 곳에서 시작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여줍니다. 단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소에서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에 집중된 초점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승리,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 심지어는 왕국의 평화까지도요. 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갈망을 단 하나의 우선순위로 좁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당신의 소망의 핵심이 될 때 그것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반드시 매 순간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본거지, 당신의 숨쉬는 공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장소로 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삶이 분주함이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구할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추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력 있는 매일의 노력입니다. 그는 우연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초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절의 두 번째 부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광채, 거룩함, 그리고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당신의 주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자비, 신실하심, 능력, 친절, 그리고 정의의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오늘의 의무들로 달려가기 전에 당신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주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고요함과 예배의 순간이 단 5분이든 1시간이든 당신의 영혼을 하늘과 일치시킵니다. 다음 구절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묻고, 찾고, 이해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 첫 시간에 그날을 위한 하나님의 통찰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대화를 나누기 전, 당신은 이미 시작과 끝을 보시는 분과 상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신성한 지혜에 의존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이 구절 전체는 의도적이고 관계적인 영성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것은 서두르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이 개인적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삶의 혼돈 속에서 안정을 찾는 비결이 바로 이 한 가지 소망, 즉 거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것들은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될 때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당신은 주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스리시는 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에는 훈련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뉴스를 읽거나 앞으로의 하루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소망으로, 추구로, 예배로, 그리고 신성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압박에 영혼이 이끌리게 두는 대신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매일의 습관이 될 때 당신의 삶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침에 시편 27편 사절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초점을 날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며 상황이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조언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당신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자리로부터 힘과 명료함이 당신이 그날 마주하는 모든 일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특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구절은 단지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전략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난의 때가 있을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의 초점은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도전에 대해 부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신성한 피난처 아래에서 그것들에 접근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라는 표현은 어려움이 선택사항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불안, 낙심, 혼란과 같은 내적 싸움이든 갈등, 질병, 압박과 같은 외적 싸움이든 환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선언은 압도당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숨겨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기시리라. 초막은 왕의 장막, 사적이고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둘러싸여 보호받고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진리를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 당신은 그날 어떤 종류의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덮어줄 장소를 준비해 두셨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비바람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지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성막은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예배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 공간 안의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숨겨지고 친밀하며 보호받는 영역을 시사합니다. 원수가 접근할 수 없는 곳, 두려움이 따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의 장소로 들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당신 주변의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말입니다. 그 숨겨진 장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삶의 압박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분 안에 자신을 숨기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들은 당신의 평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은 안정과 높여주심에 대한 강력한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바위는 종종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위에 세우신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혼돈 위로 들어 올리시고 굳건히 설 자리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안전해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자신감을 키웁니다.
그것은 사건을 통제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 구절 전체는 두려움과 불안정 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그것은 평안이 환난의 부재가 아니라 보호의 임재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가 완벽하게 정렬되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데서 발견됩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어 이 구절을 기도하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에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의 요구가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피가 아닌 교제 속에서 숨겨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측 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정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당신이 문제와 사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폭풍이 닥쳤을 때 평안을 찾기 위해 허둥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위 위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5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그날을 살아남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숨겨짐으로써 오는 평안과 확신, 그리고 힘으로 그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시편 27편은 확신의 시이며 그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믿음으로 가득 찬 고백의 강력한 사용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이 진술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망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직접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환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서 믿고 말하는 것에 힘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선하심을 본 후에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기 위해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압박 속에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포기하기 직전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낙심하였더라면이라는 뉘앙스는 그를 짓누르는 실제적인 상황, 희망을 잃을 만한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은 것은 문제의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한 그의 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되고 소리내어 말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믿고 고백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시편 27편과 같이 성경에 뿌리를 둔 믿음의 말,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환난이 당신의 관점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쫓는 원수들, 그의 상황의 불안정함, 또는 응답 없는 질문들의 침묵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는 그의 믿음을 더 위대한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가 아니라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산자들의 땅에서 말입니다. 그는 그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 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앞으로의 하루가 도전과 불확실성 또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제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믿음의 진술은 당신의 영을 하늘의 현실과 일치시킵니다.
당신은 재앙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은혜와 자비, 그리고 공급하심이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거나 느끼는 것에 의해 살아가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부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진리를 향하도록 가리킵니다. 시편 27편은 환난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당신의 입의 말과 당신의 마음의 자세가 당신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성에 기초한 회복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을 굳건히 서게 한 것이며 그것이 당신 또한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14절에서 강력한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수동적인 종류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기대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촉구할 때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희망의 닻을 내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다림은 힘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불확실성이나 지연의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답이 아직 오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비록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거나 정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신뢰를 온전히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신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쫓기는 동안 안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윗은 이 용기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다림이 종종 압박, 낙심 또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독자에게 용기를 내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아마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조급함, 두려움 또는 좌절감에 이끌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 조용한 확신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명령을 반복하며 시를 마칩니다. 이 반복은 단지 강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놓아버리고 싶을 때
계속 붙잡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비록 상황이 더디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희망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이러한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은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그것을 마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을 함께 걸어오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시는 단지 시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을 믿음에 뿌리내리고 신성한 보호로 덮이고 경건한 초점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고백으로 강해지며 용기 있는 기다림으로 지탱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삶의 혼돈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승리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하늘과 일치됩니다. 당신이 환난 날에 그가 당신을 숨기실 것을 믿을 때 당신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산자들의 땅에서 그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고백할 때 절망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를 기다릴 때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시편 27편을 당신의 아침의 다으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들이 단지 당신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십시오. 시편 27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단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승리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